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를 성도에게 주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사에 관한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많았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교회들 중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은사에 관한 혼란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성도들과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된 제한된 모습이 아니고 전시대 교회 또한 특별히 오늘날에도 이 은사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약 3년여 동안 창세기에 관한 설교를 중심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에 관한 설교가 끝났고 새로 어떤 설교를 할까요? 이렇게 창세기 설교가 마감되어 갈 무렵 이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이 은사에 집중된 이 부분을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최대한 본문에 집중해서 특별히 성경 기록 언어인 헬라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충실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셔서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장까지 가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 중에 이제 성탄절도 있고 또 신년도 있고 해서 잠깐 다른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단편적으로 듣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듣고 혹시라도 못 듣는 상황이 생기면 또 이렇게 녹음해서 유튜브를 올리기도 하고 또 주보에도 실려 있고 하니까 지면을 통해서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번 기회에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근본적으로 혼란이 많았던 이유는 교회의 가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그리고 성도 각자가 개인주의에 치우쳐 있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른 성도를 나의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참된 가치, 정체성을 잘 이해한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은사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 어떤 집회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행해지는 은사든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 행위를 통해서 어떤 개인이 이익을 얻는다든지 또 자신의 이름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은사를 주신 목적과 배치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은사는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만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사용하는 은사와 잘못 사용하는 은사에 대한 구별은 의외로 쉽습니다. 바르게 사용하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신자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면 그 은사의 종류와 또 어떠한 내용에 우리가 다 일일이 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역자나 또 그때의 상황들을 보고 이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은사인가 아니면 잘못 사용되어지는 은사인가에 대한 그 구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신자들을 섬기는 것인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 사용하는 은사는 반대의 경우겠죠.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행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떠한 은사를 사용하는 사역자는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 병을 고쳐줄 테니까 얼마를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역자는 결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 수혜되는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든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그것은 결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든지 돈, 여러 가지 재물을 탐하는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면 그것은 잘못된 은사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은사자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꼭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추종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높아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그 은사 사용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은사를 사용할 때든지 아니면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자신이 은사로 섬김을 받든지 아니면 자신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어떤 은사 집회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보게 될 때라든지 아니면 참여하게 될 때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사행위자 자신을 위하는가를 잘 살펴보고 경계할 필요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설교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계속해서 설교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은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을 설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본문에 신령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분위기라든지 풍토나 우리 한국 그 어에서 신령하다 이렇게 누군가 말을 하고 듣게 되면 우리가 공감하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참 신령해. 이러한 신령하다라는 거잖아요. 신령하다 그러면 어쨌든 사람의 수준은 뛰어넘는 그 무엇인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든지 초월적인 어떠한 현상들이 그 사람에게는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것 이렇게 우리가 들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령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령한 것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것은 영에 속한 것들 또한 성령과 관계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어를 하나 캡처했는데요. 헬라어로는 톤 푸뉴마티콘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톤은 정관사고 푸뉴마티콘은 신령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 신령한 것을 영에 속한 것들 또는 성령에 관계된 것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끝에 푸뉴마티콘에서 티코스라는 단어가 무엇에 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톤 푸뉴마티콘 하면 영에 속한 것들 그리고 성령과 관계된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영에 속한 것이며 성령과 관계된 것들이고요.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신령한 것들을 잘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설교하는 이유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중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듯이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 부름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이 이 성령에 관계된 것 그리고 영에 속한 일들을 잘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 기록자가 지금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관계된 것, 영에 속한 것들을 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절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 시각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에 있는 영에 속한 것들과
특별히 내 안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과 관계된 것들은 무엇이 있고 그것은 어떠한 내용들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2절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불신자 상태였을 때죠. 사실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은 유대인에 비해서는 본래부터 이방인이죠. 크게 성경에서는 이 종족, 인류를 나눌 때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이요, 비유대인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 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으로는 여전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과거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또 그 외에 여러 이방인들 또 그 중에는 물론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겠죠.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불신자 상태였을 때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그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 못하는 우상을 그냥 우상이면 우상이지 왜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부분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맹목적으로 잘못 따라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디에 묶이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판단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죄수가 그 꽁꽁 묶이게 되면은 간수가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상태에서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뒤에 등장하는 성령과 대조하기 위해서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성도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도 그저 맹목적으로 끌려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끌고 가는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면 무속행위죠.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속이 지금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좀 반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교회의 권사나 집사도 어떤 우환이 있고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도 하지만 그것이 풀리지 않고 정 답답하면 점을 치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좀 농담 삼아 좀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사 가는 날 그 길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길일날은 사실은 이사 비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길일에는 몰리잖아요.
이런 어떠한 우리의 그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따르던 따르지 않던 간에 우리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스며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주를 여행하고 과학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사실은 그 길에 나아가 보면 점치는 데 상당히 많이 있죠. 젊은 친구들이 점을 잘 안 칠 것 같아도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타로점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치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궁합 볼 것 같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은 혹시 안 보더라도 부모나 또 이렇게 어른들이 또 궁합을 보고요. 또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이거 궁합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서로 사랑이 잘 유지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이 지속되고 갈등이 깊어지고 하면은 정말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인 거죠. 그런 속성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지금도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을 왜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냐는가? 이런 것은 사실은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떤 길일과 나쁜 날 택해가지고 해를 끼치거나 길일 날은 좋은 걸 주거나 그럴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데 그저 부모로부터 손조로부터 내려온 어떠한 영향들 때문에 맹목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과연 저 나무가, 저 돌멩이가 과연 무슨 영향을 행사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저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성도들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다. 이런 것은 어떤 발언을 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전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상당히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주로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나무로 만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 나무 한 토막을 딱 톱으로 켜서 가지고 가가지고는 일부를 가지고는 우상을 만들고 일부를 가지고는 불을 떼잖아요.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자, 나무 한 토막을 가지고 가서 우상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불을 빌고 생사복을 걸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나무를 갖다가 밥을 짓는 거예요. 야, 이거 이 불 때 갖고 밥이 잘 되는구나. 뭐가 정답입니까? 그만큼 우상은 무익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을 리드도 못하고 이끌지도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2절에 말 못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면에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계시면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것과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성도에게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감동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온화함을 주시고 신선함을 주시고 따뜻함을 주시면서 성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끌고 계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과 감동을 나는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들을까요? 육신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정욕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에요.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피부도, 우리 인체의 피부 중에 가장 예민한 곳 가운데 한 군데가 혀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온갖 맛을 다 느끼고 아주 예민한 피부들이 있어요. 혀뿐만 아니라. 그런데 조금만 어떤 찔리거나 하면 민감하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 우리가 둔감해지고 못 느끼죠? 굳은 살이 박혀 있다든지 아니면 마취가 됐다든지. 그렇죠? 수술할 때 마취하잖아요. 마취하면은 그 예민한 피부나 이러한 신체가 통증도 못 느끼고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외부에서 접촉은 되죠. 그러나 마취가 됐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었다든지 뭐 또 이렇게 해서 굳은 살이 됐다든지 해가지고 되면 느낌이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세상에 마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 성령님의 감동을 못 느낄 뿐이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성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감동시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 맹목적으로 끌려갔던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 전혀 능력이 없고 아무 말도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12장 3절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절과 2절의 연결어죠. 1, 2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1절에서는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성도들이요. 2절에서는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것은 성도가 성령과 은사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과 은사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감동이나 말씀하심을 못 느끼고 못 듣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우상이 이끄는 대로 지금도 그냥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날짜 갈 때 날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궁합을 본다든지 아니면 점을 친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 대한 대속과 주님의 고난,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가야 되겠다. 이게 십자가의 정체성이요, 십자가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 수사들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드라큘라가 나타나고 악령들이 나타나면 막 십자가를 갖다 이렇게 대잖아요. 그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십자가 목걸이를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십자가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진실로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주겠지.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고 뭐 귀신을 물리치고 이러겠지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많이 달고 다녀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를 달고 다니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왜 여기에서 나를 부인 못하고 예수를 못 따라가지? 왜 내가 예수님 같은 사랑을 행하지 못하지? 왜 내가 예수님 같은 관용을 베풀지 못하지? 왜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지? 그러면서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건 권장할 만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목걸이를 해서 가지고 달고 다니든지 어딜 달고 다니든지 간에 십자가를 가지고 액땜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십자가의 참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와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많은 혼란 가운데 잘못 사용하는 은사 가운데 휩싸여 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밤에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밤에 어떤 사람은 잠을 자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저쪽 그 장롱 꼭대기에 어떠한 귀신이 이렇게 보인대요. 자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누구냐 이러니까 자기 죽은 할머니처럼 생긴 귀신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러면서 또 본인 엄마가 권사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러면은 이제 시집 갔죠. 그러면은 성경책을 옆에다 좀 갖다 놓고 자라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책을 갖다 놓고 자면은 귀신이 아마 안 보일 거라고. 근데 이런 것도 다 무속이고 귀신이 이 책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죠. 그럼 그 성도가 그런 걸 바로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심령 믿음을 굳건하게 나아가면 그런 귀신은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냥 이렇게 연약해져 가지고 헛것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관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믿음 가운데도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책을 갖다 놓고 자면은 귀신이 떠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기독교적인 그러한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무속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는 성령과 은사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은사를 말씀하시거든요. 4절로 가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4절 전에 4절에 이러한 은사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1, 2, 3절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오늘 은사의 설교인데. 근데 1, 2, 3절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죠? 핵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4절부터는 은사에 관한 언급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1, 2, 3절에는, 특별히 3절에는 구원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주된 사역은 은사가 아니라 성도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실히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긴 한데 성령님의 그 은사에 대한 부분보다 더 근본적이요
본질적인 부분은 성도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자면 은사가 꽃이라면, 은사가 열매라면 구원은 뿌리이며 거예요. 그래서 뿌리와 몸통이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없고, 뿌리와 몸통과 가지가 건강하지 않은데 아름다운 꽃이 맺힐 수 없고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 주대 사역은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는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예수를 저주할 자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를 폄하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떠들고 다녔냐면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예수를 저주할 자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떠들고 다녔겠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여기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음이라. 아멘.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에게 지금 성취됐음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께서 왜 저주를 받은 자, 율법대로 나무에 달린 자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그 속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겉에 있는,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 달렸어요? 이 나무에 달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저는 죄인이라서 달린 거니까, 그러면서 떠들고 다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니고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이 3절은 성도들이 잘 외우는 말씀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예수는 저주받을 자야,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주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에게 엄청 칭찬을 했죠. 칭찬을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 다음에 성령의 최우선의 일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 안에 있는 자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령 역사를 받은 자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계속되는 12장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내가 확실하게 은사에 대해서 잘 배워서 분별도 잘하고 나도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솟아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점을 통하여서 이 세 절 말씀을 설명하도록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의 입술이 부족하여 잘 전달하지 못한 것까지도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잘 이해시켜 주시고 소화시켜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은사 행해지고 있습니다. 참된 은사야 당연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사람의 부족과 미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르지 못하게 행해지는 은사 현장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참 성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바른 지식을 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은사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하게 더욱 주신 은사자들이 참으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더욱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